제7장 생명의 번식을 위한 하늘의 밀 7번째입니다. 무리들에게 주신 최후의 말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기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12장 44절부터 50절인데요. 제자들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많은 무리들, 그러니까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함께 말씀하는 마지막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가까이 제자 몇 사람 두고 하는 것은 외친다는 말이 필요 없죠. 가라사대 이러면 되는데 많은 무리들이 아마 들은 것 같아요.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이제 무리라는 말을 여러 곳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17절에는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허다한 무리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1절에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로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6절에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가 셀 수 없는 무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9절에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 무리,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한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의 영광으로 주를 봄. 예수께서 많은 기사와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으나 그가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없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했으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믿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 이제 이상한데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구약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져 갖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했을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졌잖아요. 그 영광 앞에서.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에게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할 뿐 아니라 그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결국은 그 영광을 봐야만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기사와 놀라운 이적들을 수없이 행했지만 그가 메시아심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많은 무리들도 포함되지만 예수의 제자들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 줄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십자가에서 도망가지 않죠.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계시로는 봤어요. 베드로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이건 계시로 봤어요. 계시로 본 거하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진 사람하고는 달라요. 계시로 본 사람은 언제든지 그 계시가 떠나면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계시는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그 계시가 아들 인자의 영광으로 임할 때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광으로 주를 본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임금 아니면 대통령이 정권 대사 특사를 보내잖아요. 그 특사를 보낼 때 자기가 신임할 만한 사람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상대편에서 그 특사나 정권 대사를 맞이할 때 누구를 대신해서 맞이하냐면 그 나라 대통령을 대신해서 맞이하는 거예요. 왕을 대신해서. 결국은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세상에도 이런데 결국은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봤으면서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왔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믿지 못하고 왜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는가? 그 영광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항상 있어 왔다. 여기에 우리는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PM이나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리이시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항상 있어 왔다. 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항상 있다는 거죠. 어느 세대, 어느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항상 있다. 이것에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왜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가?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람이란 말은 아담의 영광입니다. 아담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영광은 제국과 제왕의 영광이다. 이 땅의 제국과 제왕의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리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 로마 제국과 그 제왕을 미워하면서도 그들과 같은 왕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예수의 행하심을 보았으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을 수는 없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예수는 그들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자기들이 어떤 것을 이루어줄 줄 알고 기다리는 메시아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하고는 완전히 다른 핀트가 안 맞는 거죠. 한마디로.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구를 위해서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광이 안 보인다는 거다. 지금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억압받고 있으면서 사람은 사람의 영광 때문에 땅의 아담의 영광 때문에 억압받고 있으면서도 사람의 영광을 사랑한다. 아담의 영광을 사랑한다는 거죠.
선악의 영광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얻으면 그 영광으로 또 약자를 억압하는 것이다. 이게 아담의 역사죠. 인류의 역사고. 자기가 그 영광을 얻으면 그 영광으로 또 약자를 억압한다. 사람의 영광은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을 살린다. 유다왕 아하스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유다왕 아하스는 적군의 영광을 보고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았으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소망을 얻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서 그 말씀을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담력이 생겨서 이렇게 자원하는 그 영광이,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걸 깨놓고 말하면 왜 예수를 못 믿는가?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가? 사람의 영광에 취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에 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신 인자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그 아들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십자가에서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끝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 인자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철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사람의 영광만 구하다가 자기들이 갈망하던 그 사람의 영광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말았다. 사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린 양, 제물에게서 나타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인자의 영광, 어린 양에게서, 제물에서 나타난다. 이 비밀을 아담으로서는, 선악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토록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출애굽할 수 있다. 십자가가 우리의 구속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이다. 왜 이 말을 하는지, 이거는 우리가 몸으로 체휼하기 전에는 이게 신뢰가 안 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제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제물이 연락될 때,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다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제물이 될 때 그 제물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인자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더 이상 사람의 영광을 찾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면 더 이상 아담의 영광을 찾지 않는다. 정말 너무나 귀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대망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린 양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가?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죠. 천국을 대망하는, 크게 기다리는, 영생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어린 양의 영광을, 인자의 영광을 아담의 영광보다 더 소망하는가, 사랑하는가? 이 문제잖아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가? 이 하나님의 영광. 근데 하나님의 영광 하면 뭐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야, 하나님을 영광을 보려면 어디서 보는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자 아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 그 인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사람의 영광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인자의 영광을 봐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거죠, 사실은. 주님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 어둠이란 말이 나오면 저는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둠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어둠이 발견되고 인식되고 난 다음에 빛이 나를 덮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어둠에서 나를 건져내신,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 찬송이 옛날 찬송 92번이거든요. 정말 얼마나 울면서 부르는지 모릅니다. 캄캄한 어둠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신, 왜냐하면 그 빛으로 오신 인자가 물질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것이 어두움이다. 세상에 아무리 영화롭고 아무리 좋은 영광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 인자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것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의 모습이었잖아요. 형제는 어둠이란 말이 그 말이었거든요. 원시적으로는 만물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다. 원초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볼 때 생명의 영이 열린 사람,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찬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러나 물질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심으로써 인격으로 자신을 계시하고자 하신 것이다. 여기 이제 대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 인격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인격이 아닙니다. 신격입니다. 신격. 하나님은 신격이기 때문에 나타나려고 하면 어떻게 나타나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냐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인격으로 나타나야 하나님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인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신격인데 옛날에 구약에 하나님 나타났을 땐 전부 다 불로 바람으로 천둥으로 모든 것이 신격으로 나타났거든요. 구약에서는. 근데 신격으로 아무리 나타나도 하나님만 외로운 분이 된 거예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격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 아들 인자의 인격으로 나타나야만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십자가에서 아들도 죽고 아버지 하나님 신격도 십자가에서 끝나고 그래서 인자의 영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는 신격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성령은 신격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인자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그러니까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온 이 그리스도의 성령 이 인격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광을 볼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는 인격이 아니죠. 신격이죠. 신격. 신이시니까. 그런데 이분이 우리 사람에게 도달해서 우리에게 먹히기 위해서는 사람의 인격으로 오셔야만이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인격의 총화가 뭡니까? 인격의 총화.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인격 아무리 인격을 해도 아버지 마음으로 안 나타나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의 총화는 아버지 마음이죠. 이는 인간도 사람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먹어야 우리가 그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런 말이죠. 결국은 자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으로 온 그 인자의 인격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결국은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물질적인 빛으로 물질의 가치를 보고 구속적인 인격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야, 여기서 이제 그 십자가의 구속이 결국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말은 이 고백은 인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와서 인자의 고백이잖아요. 선악과에 점령된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아들 된 인자의 고백이잖아요. 그 인자의 고백이 곧 아버지 마음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구속한다는 거죠. 회복시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악에 들어가서 아버지 마음이 다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 아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 우리는 아버지의 그 생명으로 구속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먹고 마시게 될 수 있죠. 네 번째라,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가? 그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정말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열래 목사님도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 결국은 이 네 가지가 지혜, 의로움, 거룩함, 그 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못한데요. 거룩함과 구속함. 이게 특성상으로는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실체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지혜도 의로움이고 의로움도 거룩함이고 거룩함도 구속함입니다. 결국은 하나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께로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그 영광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예수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도 되고 의로움도 되고 거룩함도 되고 구속함도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우리에게서 인자의 영광이 나오면 우리를 받아들이는 우리를 먹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리스도 예수. 자연계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계시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계시하고 분배한다. 자연의 모든 계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제가 오늘 낮에 잠시 시간이 있어서 천체 은하계라는 검색을 잠깐 해봤었습니다. 은하계,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은하계. 제가 입이 딱 막혀요. 너무나 무궁무진해가지고. 이 은하계 안에요. 우리 지구, 화성, 수성, 목성, 토성, 태양 이런 별들이 4천억 개가 된답니다. 은하계 안에 우리가 사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태양계가 여러 수백 개가 모여서 은하계가 된 건데 수천 개가 돼서 은하계가 된 건데 이 은하계 안에
이 지구 같은 태양 같은 이 별들이 4천억 개, 그게 은하계랍니다. 이해됩니까? 감이 잡힙니까, 이게? 정말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먼지도 안 되잖아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합니다. 빛의 속도가 지구 7바퀴 반 돈다. 이런 말도 있는데, 빛이 1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는데, 수십억 년을 가야 되는, 수십만 광년을 가야 되는 거리가 이 은하계래요. 그렇게 크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 우리가 지금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라는 별 속에 하나님의 눈동자는 이 지구라는 땅 속에, 이 지구 별 속에 인자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직 눈동자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무궁광대한 이 천체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오직 눈동자는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인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가 처음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처음으로 인자의 인치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는 앞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가 나타나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보고 했을 때 들려오는 말씀이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했을 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만 남아서 말씀을 전하는, 곧 인자, 그 인자를 기다리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고 절규하면서 다 이뤘다 하면서 아버지 품으로 사라지는 이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은 다시금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사망에서 일으켜서 생명으로 일으켜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모두에게 분비하시려고 24시간을 가졌을 때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 사람, 그분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신 분인데, 정말 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사는 이 전체 모든 산나만상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찾고 찾는 그 대상은 우주 만물, 은하계, 태양계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인자를 찾고 있다. 인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인자, 사람을 찾고 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인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함께 온다. 인자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함께 온다. 음식이 몸에 들어올 때 각종 영양소가 함께 오는 것 같이 예수가 연합을 통해 들어오시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함께 온다. 결국은 실존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따로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그 총화,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인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삶이요 성품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알게 하는 빛이다. 그 인자의 실체를 우리가 신뢰하고 받고 인식하면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삶과 성품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사실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아멘이잖아요. 우리가 나를 찾아온 한 형제를 내가 아멘하고 받았을 때 그 안에서 생명의 빛, 생명의 모든 것이 함께 오더라고요. 그런 말면 우리는 계속 그 생명으로 자라고 우리는 계속 전진하게 됐죠. 옛날 사람들은 큰 불꽃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다. 출애굽기 3장 2절, 이사야 6장 1절. 이제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 이게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인자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교함이 되신 분은 누구인가?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나에게, 우리에게 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다. 표현이다 이거야. 이미지, 본체의 형상. 뭐 요즘 상근 형제가 표현하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실제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고 만질 수 있는 형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 마음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인자의 영광으로 나타날 때. 그래서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붙드시며 결실하도록 인도한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된 걸 회복한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이제 앉아 계신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 승리자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분배하신다. 그리스도가. 그가 참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예정하신 인생의 영광이 아닌가. 이제 그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제 그가 주신 모든 것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며 행복인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자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그 생명의 영이 오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솔밭에는 솔향기가 흐르잖아요. 얼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향을 산 종이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산 종이는 비린내가 난다고 했듯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있으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인자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게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가 주신 모든 것을 살아내는 것은,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누리면서 교회 생활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왔다.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고 본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면 참 인생의 의는 회복될 것이며 우리가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며 먹으면 참 인생의 의는, 인자의 의는 회복될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누리게 된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그 생명의 엑기스를 우리한테 분배하시고 공급하시려고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돼 있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이거는 우리의 삶입니다. 말이 아니고 삶이. 그리스도가 지혜고 그리스도가 의로움이고 그리스도가 거룩함이고 그리스도가 구속함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고 어둠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할 것이며 세상의 영광을 찾다가 그 영광에 사로잡혀 인생 본연의 위치와 영광을 상실하고 심판에 이를 것이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든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걸 누구를 말하냐면 천사장으로 있던 그 천사장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반역을 했다가 땅으로 내어 쫓긴 루시퍼입니다. 루실, 사탄입니다. 사탄을 칭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결국은 루시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최고로 영광스러운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가장 빛나는 계명성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가 하나님 앞에 거역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엎드러진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자가 바로 사탄이며 루시퍼며 마귀며 뱀으로 나타나는 상징입니다. 결국은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비유하기 위해서 이 말씀, 이사야 14장 12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고 어둠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할 것이며 세상의 영광을 찾다가 이거는 자기의 영광을 찾다가 그 영광에 사로잡혀 인생, 인자 본연의 위치와 영광을 상실하고 심판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을 거짓으로 속이는 사탄의 말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침의 계명성이 멸망한 이 천사장에 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분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 영광을 준다고도 하는데도 거기에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인자의 영광 안에 자기 위치를 지킨 예수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구속의 주가 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생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영원한 우리의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운명하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는 것이죠. 승리자가 승리의 나팔을 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그때 마르다에게 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왜 선생님 우리와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원망하는 마르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하나 되는 거죠. 예수는 이미 십자가 가기 전에 십자가에서 가서 부활 생명을 다시 살아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르다에게 이 말을 한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르고 있는 사람은 부활입니다. 부활 생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사람이 선악으로 인하여 단절됐기 때문에 죽음입니다. 그래서 선악으로 인하여 단절된 사람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유월절 어린 양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품으로 갔다가 하나님 품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는 우리의 구속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를 알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듯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전체 우주 안에 4천억 개의 지구와 태양 같은 별들이 4천억 개가 넘게 있다는 은하계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인자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